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는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언약 약속입니다. 제목은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언약을 주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든든히 믿음 안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했을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대표로 간 사람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에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을 때 전쟁터에서 나간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어떤 약속이냐면은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환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이 방송을 보면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소망보다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좋은 나라, 여러분의 좋은 가정, 우리의 좋은 직장, 하나님께 보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대 배경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으로 너 대적할 적 없을 것이다 이랬을 때 지금 환경이 어떤 때인가?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40년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대단했겠죠. 물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도 수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로 애굽 나라 바로 이 왕도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간 모세에게 무릎을 꿇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모세가 120살 나이가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즉 요즘 같으면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었던 계시의 말씀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 시대는 선지사, 더 나가서 저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이죠. 바울 사도, 여러 사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날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어 믿음으로 꼭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여호수아야 하나님, 모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저 다윗이 믿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우리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더 나가서 바울 사도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 약속을 하는데 본문에 지금 3번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약속이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120살에 죽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같이 힘을 합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한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뒤에가 행하라 말씀이 나와요. 행하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래 야고보서 기자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2장 17절 말씀 그럽니다.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지식으로 알았다면은 안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만일에 아는 것은 많이 아는데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믿음, 사람도 죽은 사람은 이 숨쉬도 안 합니다. 움직이도 못해요. 그때는 모르지만은 날이 가고 달이 가면은 죽어있는 사람은 시체가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는 죽어있는 믿음을 갖는다면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나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서 악취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냄새가 난다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너는 이제 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 여호수아서를 시대는 정복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제 여호와는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큰 싸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함 따라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책임지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7족속들이 철저하게 이들을 싸워서 전쟁에 죽이고 물리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 사명을 갖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명을 주는 겁니다.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면은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해야지 가장 꼬린점에 제일 중요한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세의 잘못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반석을 명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라고 합니다. 전에 출애굽할 때 바로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르비딤에서 이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그랬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이때는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치라고 하면 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수기에서는 이제 이 40년 광야생활 쭉 가는 여정의 과정에서는 반석을 명령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보기에 너무나 답답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으면은 감사하면서 따라야 되는데 물을 마실 것 없다 해서 얼마나 불평하는가. 모세가 화가 나서 마음에 그러면서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결과 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명하려고 그랬는데 믿지 아니하고 화나서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합니까? 왜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기도 하지만은 말씀으로 명해서 물을 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모세 때문에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한 겁니다.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요. 누구 잘못? 모세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였죠. 믿음이 없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지금 믿음의 여정길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계명에도 보면 망령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쁨 되게 하셔야 돼요. 특히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때문에 저렇구나 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왜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성, 여러분의 행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름,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죄악에 충만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그런 자세를 갖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배 드리러 와서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한번 옷을 입으면 10년 20년 입으니까 한번 옷을 입으면은 일주일 아니 며칠 있다가 더러우면은 세탁소에 맡겨야 돼요. 드라이클링 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요 새 옷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함을 회개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어르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살 것이다. 이사야 7장 18절 주홍 같을지라도 진행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우리는 죄 전에 와서 그때마다 말씀 선포할 때 이거 잘못했다는 생각되면 그때 한번 회개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정결한 몸으로 여러분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 기도가 모두 주의 나라 연락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주님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신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신을 믿는 사람은 신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도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왜요? 거룩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 오늘 이전에 온 것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지금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서 너를 택했다고 합니다. 엄마 따라서 친구 따라서 누구 전도 따라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성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 이 답이 에베소 1장 14절 하반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여기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왜 선택했을까? 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을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 어제 청년들이 바로 교회에서 청년회 수련을 했습니다. 서울서 강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제가 다 듣지 못하고 한 20분 들었나요? 뒤에서 들어보니까 오셔가지고 참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게 좋아요. 접근성이 좋단 말입니다. 용산에서 KTX 타면 바로 여기서 내리니까 강사님이 걸어오면 돼. 갈 때도 바로 KTX 타고 가면 돼. 그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세상에서 너희들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도 해야 된다. 내가 믿음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다면은,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신앙이 낫게 됐다면은 그것을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차 잘못하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믿는 바로 우리 청년들이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과정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모든 바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이 직장에 근무하는가? 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엄밀히 말하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여러 뿌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가라 그랬으면 일어나라.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들었으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가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 이 요나서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린 바로 이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원수 같은 나라죠.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하나님, 우리나 좀 많이 사랑해 주시지. 저 우리의 바로 원수가 되는 이 사람들 가서 바로 말씀 증거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안 올 것이면 나 안 할랍니다. 그리고 낯을 피해 저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요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닷물에 던져서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회개했을 때 두 번째 사명을 위해서 또 가라고 그럽니다. 그때 요나가 순종하고 가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봅니다. 소돔성을 멸망당할 때도 창세기 보면은 그들이 바로 죄악이 도저히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결국에 소돔성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온 세상이 아무리 인간의 지와 지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나간다 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온잡에서 바로 그들을 말도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은 인간의 방법들 언젠가는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다 완전한 것 같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약속 땅으로 갈 때 요단강 건너야 되고 모든 백성이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많은 심령들에게 가서 여호수아가 가서 요나가 가서 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나가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이 마지막 28장입니다. 28장 마무리하면서 19절 20절인데 19절 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라는 단어입니다. 가져 제자 삼아라. 20절 말씀에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르쳐 지켜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살아간 모든 삶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종말 때까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삶 가운데 내 신앙이 흔들리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묵상해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주어서 지금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 그럽니다. 고난은 힘든 일입니다. 고난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랬을 때 시편 119편 67절이나 71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요. 고난이 유익이다. 왜요? 이로 인해서 네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더 나가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 네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됐노라. 어째요? 매맞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고난 당하고 매맞고 난 후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고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네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십자가입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뭐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은혜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3절입니다. 이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발 밟는 거 다 네 것이야. 어때요?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은 네가 발 밟는 거 다 네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그것이 푸른 초장과 같이 그야말로 너무나 좋은 곳이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갑니다. 들어갈 때 바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였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요단강 건너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님과 같이 바로 푸른 초장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마어마한 큰 장벽이 있거든요. 난공불락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것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돌아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섯 동안 돈데 마지막 7바퀴 돌아봐. 외쳐봐. 무너질 것이다. 아니 엄청난 성이 몽둥이 하나 갖지 않고 바로 이 망치로 두드리도 안 했는데 돌고 외쳤더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말씀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신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왜요? 지명을 보세요. 나라를 보세요. 이름을 보세요. 다 지금 성경에 보면은 지명과 이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곳에서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도 1.1획도 바로 정황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줘요. 신명기 11장 24절 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도 이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극히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5절 약속을 해요. 봅시다. 너희 평생에 여호수아 네 끝까지입니다. 몇 년 동안이 아니에요. 평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일주일 동안 매 여러분들 이 말씀 기록해가지고 이 냉장고 앞에 싱크대 앞에 붙여놓으면서 직장 생활하신 분은 직장 앞에 올려놓고 계속 묵상하세요.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평생에 여러분들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누구도 너 대적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꼭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 성경 말씀으로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약속에서 안 지키면은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합니다. 정확해요. 1.1획도 약속한 것 안 지키잖아요. 다 지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든 말씀 다 이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면서 대적자가 없을 것이고 평생에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에 약속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오직 계속 이대로 여호수아는 해야 돼요. 이것을 믿고 지금 앞으로 엄청난 정복시대 계속 원주민들이 일곱 족속이 있고 싸워야 되는데 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는 번성하다 창생한 단어인데, 여기서 형통 원어를 보면은 지혜로운 일이다, 총명한 일이다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네가 총명한 일이다, 네가 진짜 잘한 일이다, 이거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형통, 지혜롭고 총명하고 잘한 일은 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그래서 자,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 다 했어요. 1월 첫 주에는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리고 둘째 주일날은 출애굽하면서 바로 이 독수리 날개 어둠같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구별된 백성이 되겠다 그랬죠. 셋째 주일날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살아라. 넷째 인도했고, 다섯째 주일날은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지금 모세에게 이 지금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 모세 율법 이 말씀을 주었는데 이대로 지켜 행해야 돼. 이대로 지켜 행해야 돼. 그러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빗나가지 말라. 그래야만이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고, 흔들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 이랬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 신앙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요, 아담 이후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에베소서 1절 볼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렸을까요? 예수님 믿고 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많이 묵상하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죄를 위해 속죄물로 십자가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증거한 겁니다. 전도가 그거거든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 멸망받을 영혼을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와 바로 요한님 이 공회 앞에 씁니다. 관리들, 이 서기관들, 장로들, 수많은 이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핍박을 해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지 않았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로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도 주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만 바로 너희 가정 구원받을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가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웠을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 가정, 사업장, 일터에서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3월달, 11월달, 4월이나 11월달에 우리가 총동원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성장 계속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왜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즉 믿음의 기준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계속 말씀 묵상합니다. 보세요. 믿음의 주, 믿음의 바로 이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믿음의 마침, 믿음의 종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도록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바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완전히 새겨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겨져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바로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믿는 자녀들의 형통의 길은 여러분 마지막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바로 말씀을 생활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길이 평탄할 것이요, 평탄하다 그 말은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잘 될 것이요, 또 어때요? 너희가 형통하리라.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꼭 들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길이 딱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쫑긋한 열린 마음으로 제 말씀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계속 읽어보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며 쪼개며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라. 하나님 말씀이 예리합니다. 찔러 쪼개 치우 놀라운 은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이에요. 그러니 묵상하시고 또 사단마귀 혹시라도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보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하는데 마귀라는 놈이 3번이나 와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바로 사단아 말씀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사단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리라. 마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 물리칩니다. 사단 마귀 물리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도 2025년도 주제죠. 10편 119편 105절 봅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 사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하인이 바로 안 좋은 병에 걸려 있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치료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러면 내가 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힘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묵상했을 때 은혜가 되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이 잘 안 되고 내가 어려웠을 때도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10번, 19번, 7절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나는 말씀을 들어 잘 모르겠어. 내가 지혜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자는 뭐가 성경 말씀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깨달아야 되는가?
그럴수록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한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난리법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대인교회 목사들이 지금 막 때를 이뤄가지고 막 무리들 끌고 다니면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말씀만이 사는 길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 부분들은요. 그러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1시간 2시간이 부족하는데 세상에 누구는 죽여야 되고 누구는 살려야 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말씀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 절대 여러분 이런 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거짓 선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돼요. 단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우시고 낮추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 찬송가 드립니다.